오늘 말씀 제목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몸 여기저기를 눌러봤습니다. 누르는 데마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누르는 곳마다. 전날에 무리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일도 없는데, 뭐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살 기운이 있지는 않는데 이 몸이 찌뿌둥한데 누르는 곳마다 아픈 거예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뭐 희귀한 병인가 싶어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몸을 여기저기 눌러보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었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병일까? 희귀병인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뭡니까?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 골절입니다. 손가락이 골절돼서 누르는 곳마다 아픈 건데 그걸 모르면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깨닫고 그곳을 온전히 치료해야 아픈 곳이 낫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골절됐는데 몸을 치료하려고 또는 감기약을 먹어서 희귀병에 걸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매이면 무엇이 매이는 것이고 무엇이 풀리면 무엇이 풀린다는 말씀인지 혹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가 죄를 범한 것과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형제의 연합, 그리고 연합된 기도, 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베일이 벗겨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뭐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참 암울합니다. 요즘에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년 고독사. 중년이라 하면 뭐 30 후반은 아니겠죠. 40대부터 뭐 50대 정도까지 이르는 중년. 요즘엔 중년이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중년입니다. 중년 고독사 뭔지 아시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중년들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지 아니면 어떻게 죽었던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중년들이 홀로 죽어서 몇 달 만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난,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는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뭐 명절에도 사실 연락을 잘 하고 지내지 않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중년. 청년 고독사는 없을까요? 청년 고독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1인 가정 그 추이를 보면요, 1980년대부터 무려 30% 가까이가 늘었다고 합니다. 별로 이게 30%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네 싶잖아요. 근데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1인 가구는 2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뭐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 핵가족조차도 아닌 거예요. 1인 가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30% 이상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일본은 이미 이 1인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1인 가구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회와 시대로 변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이 온라인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뭐든지 되는 시대예요.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교제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 VR, 그 가상, 이 가상의 메타버스라고 해요. 이 가상의 현실, 말이 좀 이상하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두고요. 그곳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상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5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또 다른 나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VR 기기도요. 한 5년 전만 해도 진짜 일반인들은 접하기 힘들 만큼 가격대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많이 수준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가격들도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접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많이들 보급이 됐어요. 그 VR 기기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원들이 꽤나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누군가와 결혼해서 막 왜 그렇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주는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소비가 많고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굳이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쉽고 빠르고 더 재밌고 더 쾌락적이고 더 생산적인 것에 이 현대인들은 더 몰두하기 마련이에요. 1인 가구들이 점점 더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상상에서 영화로 만들어냈던 그 세상들 그렇잖아요. 칸칸이 박힌 그 좁고 창문도 없는 틈틈이 그냥 1인이 사람들이 홀로 살아가는데 다 막 얼굴에 하나씩 딱 끼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고 일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교제도 합니다. 예. 회의도 화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더욱 올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들로 점점 더 바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이 한 사람의 외로움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속화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요. 더 취하게 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잃게 되고요. 더 박탈되게 되고요. 더 고립되고 분리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설교 시간에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가 변질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변질되고 있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도 그럴싸해 보이는 연합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뭐 그간에 많이 좋아졌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임 안에서도요. 고립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분리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똑같습니다. 끼리끼리예요. 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교제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도 또 교회의 리더도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건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늘 도전받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도전받아요. 뭐랄까요? 요즘에는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목회자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감히 추측컨대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이 직함이 직업입니다. 예. 이 직업에 걸맞는 그 목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스킬, 또 어떤 글쎄요, 뭐 상담을 잘하는 목회자, 상담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설교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그런 스킬풀한 목회자, 그러나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 하늘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진짜 어부로서 이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명과 소명으로서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 시신을 뚫고 나아가 전방에 기치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지 제 감히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감히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한 사람의 목회자를 찾으실 것 같아요. 네. 저에겐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느끼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의 그룹 내에서 보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정받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정받는 걸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즘 이 시대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흥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반박할 시에 당신이 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반박한다면 당신이 맞습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은, 또는 그러기가 힘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런 해답을 하나 내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매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매인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뭐가 옳은 순서예요? 하늘에서 풀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풀리는 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순서입니까? 이 말씀을 보자면 후자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희 말씀에서 이 고민의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을 다 어우러 말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서 매인 것이 많으면 하늘에서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거죠.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셔서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순서를 말씀하고,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건 결이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뭐가 매이고 뭐가 풀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한 거예요. 저는 쉽게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매인 것이 풀리는 비결은, 곧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비결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 형제와 또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많아요. 주석에도 많고요, 묵상을 봐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도 이 여태껏 줄곧 잘 해석했고 그 공통된 것으로 정의된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분명히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매여 있는 것을, 그 관계의 매임을 풀어내는 비결이 뭐냐?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형제와 매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이지 않고 풀려 있는데 이 땅에서 형제와 매인 것이 있다? 이게 맞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과 매인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형제와 매여 있다. 이게 맞아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매여 있는 것이 있다. 잘 살펴봐야 돼. 이 땅에서 분명히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첫째로 이 땅에서 푸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죄, 잘못.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서 죄라는 건요, 잘못은요, 실수랑은 달라요. 실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잘못, 누구에게 잘못했든지 또는 나에게 잘못했든지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잘 해줍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잘못을 저지른 형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살면서 연애를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좀 이게 포장을 좀 해야 되나? 여자를 좋아해서 막 연애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말이 웃긴가? 안 좋아했는데 연애를 많이 한 것도 좀 웃기고. 좀 포장을 할게요. 어려서부터 좀 공허한 마음, 뭔가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내 편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부모님도 사실 제가 이렇게 온전히 막 기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 저는 참 이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을 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이성 짝으로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연애를 항상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포장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요, 저도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이 뭐냐. 저는요, 그런 공통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 연애를 하다가 제가 참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어요. 이 옆에 있는 친구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난 친구들도 참 이렇게 성품이 막 좋고 그런 친구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늘 힘들었어요. 근데 공통된 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 헤어지고 나면요, 꼭 저한테 미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어져 보니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겠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제 성향이 옳고 그름에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못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잘못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잘못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잘못했냐? 이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뭐가 단점이었냐? 나는 뭐가 부족한 사람이냐 보니까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용납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사과해. 아들이 되묻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또다시 대답해요. 당장 나한테 사과하라니까. 아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뭐
지금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당장 사과하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포기했어요. 그래 알았어요. 아우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구나. 뭡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아무 이유 없이 사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는 이 지식으로서 여성이라는 이 생명체를 아주 잘 압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이유 없이 사과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서 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와서는 머리로는 잘 안다니까요. 남자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건 맞고 이건 틀렸잖아. 난 잘못한 게 아닌데 너는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잘못은 네가 해놓고 그렇잖아. 접시를 깨놓고도요. 자기가 깨놓고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유 살림 다 거덜내고 있네 한마디만 하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왜 그래? 접시 내가 깼어? 그러니까 접시 내가 깼지 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접시를 깨놓고 달려 막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막 각방 쓰고 막 이래야 돼요? 아니죠. 내가 그 접시를 거기다 왜 놨을까? 내 잘못이었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경 청년? 제 이제 머리로는 잘 안다니까요. 여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억울한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조금은 이쪽에 있는 여성을 만나십시오. 그래요. 남자는 어때요? 옳고 그름. 여성은 이 감정적인 문제 해결. 그래서 일단은 보듬어 줘야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 잘못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미안해 자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맨날 접시는 자기가 되게 깨고 있는데 왜 성이 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넓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이제 37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38이네. 이제 곧 불혹의 나이인데 참 쉽지가 않네요.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게. 제 이름이 종인입니다. 강하고 어진 사람이 되어라. 근데 여전히 저는 강하고 강한 사람. 불과 물을 같이 지닌 사람이 되어라. 여전히 저는 가슴에 용암만 끌어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인 것을 푸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품어줍시다.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형제의 잘못을요 용서가 먼저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다가가서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이 교회의 치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잘못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교회에선 치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예,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용서하고 교회의 방식대로 치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 결이 같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를요? 용서를요. 이어서 나온다니까요. 이 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용서로 푸는 거예요. 매인 그것을 푸는 게 뭐냐? 용서다. 이 교회의 형제와의 그 교회의 관계 가운데 매인 것을 푸는 것은 용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푸는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부부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가족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매인 것을 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매인 것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 땅에서 매인 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매인 것들을 풀어내야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냐? 연합, 그리고 연합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뭐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는요. 이런 그 기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 구절과 밑에 말씀 구절 사이에 그 말씀을 위치시킴으로써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 용서와 또 연합,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용서와 연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18장 전체를 봐도 그래요. 초안부의 이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이거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용서해 줘라. 용서, 연합, 이게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연합되어 뜻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 아닙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합인데 특별히 뭐예요? 연합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부터 Z예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게 크리스천의 숙명이라고요. 기도.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연합된 기도. 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 혼자 굴에 들어가 하나님과 막 진짜 교통하며 수도승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연합되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기도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교회 기도가 아니라 이루게 하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 기도의 모든 내용을 이루어 주라고 이루게 하시는, 이루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요?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요, 뭐 교회에 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교회에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광고 시간에 함께 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얘기해서 함께 주중에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눠주고 위로하고 보듬어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진 그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쇠예요. 이 기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요, 제가 우연히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누나예요. 근데 이 평소에 평소에 막 그렇게 제가 불현듯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삶의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카톡 프로필이 이 사진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또 우리 한 친구가 그런 상황이 있길래 제가 또 물어봤더니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따끔히 또 충고해주고 해서 부부 관계가 잘 풀어지는, 하나님 또 감사하게 저 같은 놈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신 게 참 감사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는데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픈가? 얼마 전부터 누가 아파서 그랬나?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잘 사냐? 누가 아프냐 혹시?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기가 정리해놨던 거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척추 사이에 그 암이 발견된 거예요. 척추 수술을 하시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악성이에요. 막 급이고 악성.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수술도 그 당일, 제가 물어본 당일 11시에, 제가 오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물어본 건데 그 11시에 수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참 느껴간 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딸인데 오랫동안 참 일심으로 귀하게 목회를 감당해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저도 아는 분들이고 뵀던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메인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메인 게 풀리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신앙이 좋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부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도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싶으면 부부관계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관계 마찬가지, 형제관계,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막 진짜 뭐 족보에서 파낸 가족이 하나 있다. 근데 막 충만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매여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매여 있는 것이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길 원합니다. 매여 있는 것이 풀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매인 것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용서예요. 그리고 연합입니다. 연합된 기도예요. 끝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용서와 연합입니다.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는 것, 그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용서와 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용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연합되어서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 하나님과의 매인 것을 풀어내고 하늘에서 풀리면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마지막 시대를 기대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